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르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오늘 본문까지 이 레위인의 임직식 순서와 또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인의 임직식이 상당히 체계적입니다. 단계가 총 5단계가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사실 목사 안수도 안수식 한번 하면 끝나는데 레위인이 되려면 이렇게 5단계의 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어요. 8장 5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 정결 의식에는 세 가지 행동이 요청되었습니다. 먼저 속죄에 물을 뿌리고요. 그리고 온몸을 삭도로 면도칼로 다 이제 털을 밀었어요. 또 옷을 빨았습니다. 자, 물을 뿌리고 털을 밀고 옷을 빤다. 이것이 속죄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는 그 첫 시작이 이 정결 의식이었어요. 예전에도 한국에 이제 중요한 일 앞두고 목욕탕 갑니다. 목욕 재개하자. 그런 것처럼 싹 씻고 이 의식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정결 의식을 마친 다음에 회중 앞으로 나갔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서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 된다. 임직을 한다. 이제 봉사를 한다. 그런 이제 공포를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와서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것은 레위인들이 이제 드디어 성막의 이 직무를 감당한다는 공표의 기능과 함께 이스라엘 자손이 안수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죠. 상호 연대, 상호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을 해야 됐죠. 먹을 것을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 앞에서 선서라는 것이죠. 공식적인 선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 대해서 책임을 연대를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의식을 두 번째로 거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이 와서 여호와께 요제로 흔든다. 이제 오늘 11절에 그런 본문이 있는데 아론이 레위인들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었다. 이 요제는 봉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존재이다. 이것을 의미해요, 요제가. 그래서 이 레위인이 곧 하나님 앞에 바쳐진 소유가 된 존재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 그리고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데 두 가지가 우리가 이 제사법을 들 때마다 머리가 좀 아파와요. 그렇죠? 그때 들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속죄제와 번제는 이 제사의 목적과 제물을 사용하는 데 차이가 있었어요. 속죄제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반대로 번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전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 제물의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먹었어요. 번제는 전부 불에 태웠습니다.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레위인들이 수송아지 2마리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속죄제로 또 하나는 번제로. 그러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리면서 죄사함과 헌신을 이제 하는 것이죠. 자, 이 죄사함 처음에도 했었죠. 정결의 물을 뿌리고 털을 밀고 이렇게 옷을 빨고 하면서 정결함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예배의 의미가 있는데 방금 보면 요제가 또 있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속죄와 번제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사실 앞에 그게 한번 이렇게 프리뷰로 등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룩과 헌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레위인들의 임직식에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5가지 프로세스를 거친 이후에 레위인들이 실제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 레위인들의 임직식을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죠. 사실 오늘날의 레위인이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예배자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임직식이 강조하는 것처럼 또한 이 거룩과 헌신이 요청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되 적당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고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물도 뿌리고 털도 밀고 또 옷도 빨고 소도 속죄제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또 헌신되어야 한다를 의미합니다.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었다.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물이다. 또 번제 소를 다 태우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 100% 헌신한다, 또 100% 거룩하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100% 걸어갈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생길 수가 있냐면 우리도 모르게 95%만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기를 요청하는 기준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히가 아니에요. 우리가 적당히 하려고 하면 퇴보하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거룩하고 최선을 다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5가지의 프로세스를 겪은 레위인들의 심정 어떨까요? 사실 이스라엘 자손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선택받은 자들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주 거룩하고 아주 엄숙한 이 예식을 치른 이후에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드디어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마음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쉽지만은 않은 일이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 제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 예배 나와서 문 열고 불 켜고 의자 깔 때. 이게 외롭습니다. 네, 또 다 가시고 또 의자 정리할 때. 근데 동시에 그 시간이 외롭기도 하지만 참 영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시겠구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만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주님 나를 기뻐하실까. 물론 가끔 우리 이충현 집사님 오셔서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이러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또 그럴 때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에게나 맡긴 일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영광스러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와 이런 시스템을 다 거부하고 살아갈 수는 없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이런 점에서 무언가 우리를 볼 때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런 다름의 뷰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예배자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에도 다름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 세상과는 다른, 도저히 세상은 모방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 다르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이 최선 다해서 거룩을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어떻게 세상과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다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러움으로 맺히는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